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새 율법을 따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로 더불어 서로 져주고 서로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0년경에 한 여성에 관해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알바니아어로 아녜제라고 하는데요. 꼭 한국 이름 같죠? 그녀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그렇게 많이 갖지는 못했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녜제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길을 걷다가 한 여인이 병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병명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녜제는 아파하는 그 여인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그녀를 치료해주지 않고 쫓아내게 되죠. 그 환자 여성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그 여인을 부축해서 두 번째 병원에 데려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병원도 그녀를 치료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이 신분이 낮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 번째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이 여인은 아녜제라고 하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그만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동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이 아녜제라고 하는 여성은 그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신분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죽어가야 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졌던 인도로 갑니다. 아녜제라고 하는 이 여성이 바로 자신의 온 생애를 가난한 사람들, 특히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행여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기로 하나님과 결단하게 된 계기는 바로 자신의 품에서 힘없이 죽어갔던 이 이름도 모르는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처럼 누구에게나 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운명 같은 계기들,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부활절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참으로 옹졸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찼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계기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나눴던 말씀들이죠. 자, 이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정말 쓸모없고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차곡차곡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의 마음에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그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3장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그 중에 한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존경하는 마음에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이 너무나도 황송한 일이라며 한번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큼 고집센 분이 없죠. 예수님의 완강한 이 행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신 거죠. 이건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굳이 잡히시기 전날 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씻겨주셨는가 하는 거죠. 자,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당장 오늘 밤을 넘기고 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그 불행한 죽음을 예견했을 뿐 이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다음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인 17장까지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과 보여주시는 모든 행동들은요, 어떤 의미에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한마디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유언의 방식이나 유언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느냐, 혹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유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남아있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여기 이 13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13장부터 17장까지 굉장히 긴 유언을 하시는데요. 이 유언을 남기기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보여주시는 행동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몸소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앞서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질문을 대답함에 있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이 예수님의 유언,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나 꺼냅니다. 바로 여기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팔아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끼리 난리가 났죠. 요한복음서에서는요, 다른 복음서는 몰라도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최소 3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기간이 3년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여기 가나안교회에 온 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일주일에 여러 번 볼 때도 있고요. 한참 칸타타를 준비할 때는 꽤 자주 얼굴도 보고 하루에도 몇 끼 같이 식사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딱 2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존재조차 몰랐었던 사이인데 이제는 누군가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 함께 기뻐지고요. 슬픈 소식이 있으면 함께 슬퍼지는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2년도 채 안 됐고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럴진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들은 3년 내내 여행을 같이 다녔고요. 정말 모든 끼니를 함께 먹고 나눴습니다. 정말 그 관계가 굉장히 단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무거웠을 겁니다. 당사자인 이 가룟 유다는 그 배신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다른 제자들은요, 이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서로 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큼은 그 배신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계속 했을 테고요. 이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럼 누가 배신자냐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포착해서 묘사한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한쪽에서는 이 두 손을 펴면서 나는 그 배신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3, 4, 5 모여서 나는 아닌데 도대체 누가 그런 배신자냐 하면서 논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그 배신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따지는 제자들도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거죠. 도대체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가 누구냐, 이걸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내주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고 체근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인 31절 그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호칭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이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 좀 뜬금없죠. 이 가룟 유다가 떠났을 때 갑자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또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포인트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어여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고 하셨던 그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21절을 보면요, 이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복잡한 심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겨우 말을 꺼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주저했던 말은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속히 가서 나를 팔아넘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어서 팔아넘기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예수님의 길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죽기로 결단하심으로 인해서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복음서여서 좀 어렵게 읽을 땐 참 어렵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로 결단하셨고, 그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신을 팔아넘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이르는 길고 긴 말씀을 그의 유언으로 남기시게 됩니다. 자, 이 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드디어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계속 그 복잡한 분위기를 연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지난 수요일이 5월 15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그날 우리 상록회 예배 드릴 때도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이 되신 분인데
이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교육의 목표를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것을 목표로 잡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무섭게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때론 맞기도 했죠. 아무도 안 맞아봤나 봐요. 저만 맞았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좀 억압하면서 좀 혼내면서 가르치려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다들 종아리 걷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발을 씻겨준다. 실시.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억압적으로 가르치셨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한 번씩은 서로 발을 씻겨주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요, 그때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지 않으셨죠.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 장면이죠. 직접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이 장면 자체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 자체가 충격적이고 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하게 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 장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참 교육가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스승이셨던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이제는 내가 곁에 없으니 너희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고 그 서로 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이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은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의롭게 살 수 있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돼버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도 이 계명이 현실에 맞았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는 달랐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려서 정죄를 당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새로운 계명은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죄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못된 율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새 율법인 겁니다. 한때는 어리석고 자기 자신만 알던 제자들이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율법으로 인해서겠죠.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삶을 바꾸고 평생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살게 만든 것도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일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도전인 겁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요,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뭐죠?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손에 쥐고 놓고 싶지 않은 것을 놓아주고 내가 지고 싶지 않은데 져주는 것, 그것이 희생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저렇게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사회 통념에서는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역할은 가장 아랫사람이 하던 일입니다.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가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아랫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발 씻겨줌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위와 명예를 손에서 내려놓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신 거예요. 단순히 권위만 내려놓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그 귀한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딱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모두를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계명은요, 바로 이와 같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것이 동반되는 사랑입니다. 내 것을 손에서 놓지 않는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린 두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급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혈을 해야 되는데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가족 중에서 그 어린 여동생밖에 없어서 아버지가 여동생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빠가 피가 부족해서 지금 너 피로 수혈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니? 그러자 그 여동생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예, 그렇게 할게요. 제 피를 뽑아가세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오빠 옆에 누워있는 여동생에게 수술이 잘 끝났으니까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여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근데 언제 죽어요? 이 어린 여동생은 수혈을 해주면 자기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수혈을 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되지 않는 관계는요, 결국 내가 어느 순간 손해를 느끼기라도 하면 내가 사랑했던 감정도 쉽게 바꾸어버리는 게 그런 얄팍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는 게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그렇게 바뀌죠? 내가 손해본다고 느낄 때, 본전 생각이 나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되죠. 내가 참 엄청난 속물이구나. 물론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나는 내 목숨까지도 바칠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정말 조금만 더 희생하고 노력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조금 더 내는 노력들로 인해서, 그 조금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자, 새롭게 다가오는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희생하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더 놓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새로이 배우고 주님의 길을 함께 따르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